저는 제일 처음 느낀 게요. 야, 이놈들 동영상 잘 만드는구나 라는 그 느낌이고요. 두 번째, 이들이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방식이 앞부분은 사실이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딱 하고 뒤에는 갑자기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 하나님으로 이렇게 싹 연결해버립니다. 하나님 교회에서 결정적으로 집중적으로 세뇌시키는 주제가 바로 어머니 하나님에 대한 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 교인들을 완전히 깨트리려면요, 어머니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교리가 얼마나 비성경적인가를 드러내면 됩니다. 제일 결정적인 부분은 제일 뒷 동영상 하나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하는 교리 자체가 얼마나 왜곡된 것인가를 알게 될 것이고요. 저는 역사적으로 기독교 역사적으로 이렇게 살펴봤을 때 마리아 교리가 만들어지게 된 시대적 배경이 있거든요. 그거나 지금 이 어머니 하나님 교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 다르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 어머니 하나님에 대한 교리에 가장 기초되는 부분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을 때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바로 엘로힘인데요. 이 엘로힘은 복수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버지 안상홍 하나님과 어머니 장길자는 이 두 분을 바로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다. 복수가 아니냐? 그들은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거 어떨 것 같아요? 일단은 나중에 이것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설명을 하고요. 두 번째, 그들은요, 하나님의 형상은, 이거 의인들이 잘못됐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남자와 여자로 만들어졌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봐라. 그들이 두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이기 때문에 자기 형상대로, 그쵸? 남자와 여자가 만들어진 것이지, 하나님이 한 분이시면 남자만 만드셨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항상 보면 이 성경을 기초로 설명을 하니까 좀 그럴듯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로는요,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아담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하와를 옆에다가 부부로 만들어 주신 것처럼 안상홍에는 장길자가 있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냐. 왜?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랬습니까? 네 번째로는요, 하늘 어머니에 대한 기록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들은 갈라디아서 4장 26절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이 어머니가 바로 장길자다. 저는 설명합니다. 성경은 안상홍, 신부는 장길자이다. 아까도 나오죠.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요거를 그대로 설명하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신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근데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랬지, 성 예루살렘이 신부라는 말은 아니거든요. 그쵸? 근데요, 신부라는 글자가 같은 구절에 들어있다고 해가지고 성 예루살렘과 신부를 어떻게 했다고요? 같이 설명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국어 실력이 이단들은 좀 거시기하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찌되든지 성령은 안상홍, 신부는 장길자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장길자는 자기가 어머니 하나님이 된 것이 안상홍으로부터 지명을 받았기 때문이다. 안상홍이 써준 맹약서가 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지명했으니까 100%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맹약사라고 하는 게 인터넷 들어가서 쳐보시면요 뜹니다. 그냥 종이 꾸깃꾸깃한 종이에다가 맹약 그렇게만 딱 써놨어요. 진짜 웃깁니다. 누구 글씨 친지도 모릅니다. 자, 이들의 이런 반증을 좀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엘로힘 복수형의 의미. 요건 조금 뭐라 그럴까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 단어는요, 남성형, 여성형, 중성형, 공성 이렇게 네 가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엘로힘이 안상홍과 장길자를 의미한다 그러면 남성과 여성을 의미한다고 한다면요, 그 단어가 중성이거나 공성으로 떠야 됩니다. 그런데 엘로힘은 남성 복수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엘로힘이라는 단어 자체가 뭐라고요? 남성 복수 명사이기 때문에 여성이 뛰어들 여지가 전혀 없다 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는 자체에 이런 형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로힘의 복수형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맞죠?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이거는 좀 배운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설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남자와 여자로 되어 있다.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요, 형상의 히브리어 째렘은요 남성 단수입니다. 만약 남자와 여자의 형상이라고 한다면 공성으로 표시가 되어야 됩니다. 똑같은 이야기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을 때 아까도 앞에서도 마찬가지로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설명할 때도 마찬가지, 여기서도 마찬가지. 성경의 의미,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는 말은 남자와 여자 공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자는 남자 속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담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고 여자는 아담의 형상을 가진 것이 아니고 아담과 하와가 둘 다 하나님의 형상을 똑같이 가졌다. 이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냥 초등학교만 수학 성적으로 나왔으면 다 알 수 있는 것을 이게 잘못 듣기 시작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듣기 시작하면 이렇게 머리가 돌아가 버립니다. 세 번째요, 오실자의 모형.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담에게 하와가 있으니 안상홍도 장길자가 있어야 한다는 논리를 딴다면 예수님도 부인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도 아담의 모형이죠. 둘째 아담이니까. 말씀의 의도는 아담으로 인하여 사망이 왔지만 예수님으로 인하여 생명을 얻게 되어졌다는 뜻입니다. 더 웃기는 건요, 아담은 하와 하나이지만 안상홍은 부인이 여럿입니다. 자기들대로 맞다 치더라도요 아닌 거예요. 이렇게 보면요, 첫째 부인 황수는 1923년생 호적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음주인이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이건 그 교회에 여전사로 있었다가 은사가 굉장히 많았어요. 이 여자. 그래가지고 이건 영적 부인이다라고 해서 데리고 살았습니다. 1981년 43세였던 장길자가 하나님의 신부로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쓰진 않았지만은 다른 여인들도 있었다. 더 웃기는 건요, 장길자는 이혼 여인, 다른 남자랑 결혼했다가 이혼했습니다. 왜 이혼한자십니까? 하나님의 선택감을 받았기 때문에 남편이랑 찢어버렸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첫 번째 결혼 대상자였다. 그렇다고 한다면 장길자는 영적 신부가 될 자격을 상실한 것입니다. 맞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재미있는 거는요, 이 장길자 남편이 나와가지고 자기 간증도 했어요. 저 여자 하나님 아니다. 나랑 같이 살다가 헤어진 여자다. 그런데도요, 사람들이 그거 속는 거 웃기잖아요. 장길자 나오면 여자들 막 울어요. 어머니! 이게 돌면 그렇게 된다고요. 이런 자료들을 보여주기 시작하면 그들은요, 충격받습니다. 이단 상담소 전문 과정에 가면요, 이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하늘 어머니라고, 그 본문은요, 시내산 언약과 예루살렘 언약을 하갈과 사람을 비교함으로 설명합니다. 이것은 구약과 신약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건 여기 보십시오. 시내산 언약과 예루살렘 언약을
누구와 누구를 비교했습니까? 하갈과 사라를 비교하잖아요. 그렇다면 사라가 장길자라고 한다면은 하갈은 누구냐? 이렇게 물으면 대답을 못합니다. 지금 사라를 장길자로 설명하잖아요. 그럼 하갈이가 누구냐고 물으면 말 못합니다. 더 웃기는 건요, 하나님의 교회는 앙상홍을 이삭으로 자꾸 소개하거든요. 만약 그렇다고 하면 안상홍이 장길자의 아들이 되는 거죠. 왜냐니까 여기서 보십시오. 사라가 지금 장길자라 그랬잖아요. 사라의 남편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교리에는요, 안상홍을 이삭으로 설명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아들하고 결혼하면 짝이 되는 거예요. 교리대로 이야기하면. 이 산수각이 좀 잡힙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부부죠. 그 사이에서 누가 나왔습니까? 이삭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얘들이 웃기는 것은 사라는 장길자라고 영적으로 설명하면서 그 아들 이삭을 또 누구라고 설명하느냐면 바로 이 안상홍이라고 설명한다고요. 교리적으로. 그러면은 그들은 물어보는 거예요. 야, 안상홍이가 이삭이 맞지? 그럼 걔들 교리도 배웠으니까 맞다 그러거든요. 그럼 사라는 장길자가 맞지? 맞다 그런다고요. 그러면 어머니가 아들이랑 결혼한 거네? 왜냐면 얘들은 성경적으로 보는 관점이 흐트러져 있고 교리적으로만 박혀 있으니까. 그러면 갑자기 다운타는 거예요. 왜? 한 번도 생각 안 했거든요. 야, 성경 봐봐. 그러면 혼란스러우시기 시작하죠. 원래요, 이단들을 깨트리는 이유는요, 그들의 머리를 혼란스럽게 만들어버려요. 그들은 자기들의 교리가 하나님의 계시로 가지고 선명하다, 하나도 안 틀렸다, 그렇게 믿는데 이런 이야기들이 그들의 영혼들을 막 흔들기 시작한다. 장길자가 새 예루살렘이고 신부라고. 성경에 보면요, 새 예루살렘이 오면 세상은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사라져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새 예루살렘이 되는 그 장면을 보면요, 세상은, 이전 세상은 다 사라지고 없어요. 그런데 장길자가 새 예루살렘인데 장길자가 왔어요. 그럼 이 세상은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다 사라져야 되잖아요. 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그들이 설명하는 대로 읽어주면서 봐봐, 요한계시록에 지금 새 예루살렘 왔잖아. 그 장길자가 맞지? 맞다고 그러거든요. 그 장길자가 오면 그 뒤에 구절을 봐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고 천년왕국이 시작되어졌잖아. 그래서 지금 천년왕국이야 이게? 그럼 그들은 나중에 올 거예요. 아니, 요한계시록 봐. 이거는 올 거예요. 아니고 그 새 예루살렘이 왔으면 이 땅은 끝이야. 장길자는 가짜야.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신부는 와 있잖아요. 신랑은 뒤졌어요. 벌써. 안상홍이가 신랑이잖아. 신랑은 벌써 뒤져가지고 땅에 묻혀있어. 근데 신부 혼자 자기 혼자 내가 어머니 하나님이네 이렇게 하고 있다고 지금. 참 교리를 아까 동영상을 보면요, 그냥 뭐 그래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나씩 풀어가지고 설명을 해주면 이거 다 이 사기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이제 결정적인 부분 이제 좀 정리하시죠. 안상홍이 어머니 하나님을 지명했는가라는 부분이에요. 음수인이라고 하는 여자가 아까도 나왔죠, 그렇죠? 영적 부인, 전도사였다가 영적 부인이 된 여자입니다. 자신을 여자 하나님이라고 하다가 안상홍에게 쫓겨났어요. 그때 만들어진 책이 새 예루살렘과 신부라는 책이 누가 만드는 거냐면 안상홍이 만드는 거예요. 이 책에는 신부는 한 여자가 아니라 교회를 의미한다고 아예 고정적으로 딱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장길자가 내가 어머니 하나님이다 하기 전에 내가 어머니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다가 쫓겨난 여자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음수인이 이렇게 생각한 거야. 안상홍이가 아버지 하나님이니까 자기가 어머니 하나님 되는 게 당연하지. 왜? 자기 여기 부인이니까.
근데 그 소리 하다가 쫓겨났다고. 이단이라고.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 교리는 음수인이 만든 것을 안상홍 사후의 장길자와 김주철이 재생한 것입니다. 자, 안상홍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번 들어주십시오. 이건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안상홍이가 평소에 설교해 놓은 것을 그대로 녹음해 놓은 걸 그대로 다 가지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그래서 이 새 언약 외에 이 기록한 것 외에 우리 넘어갈 필요가 없어요. 엉뚱한 사람들이 그저 이상한 짓을 해가면서 그렇게 넘어가서 무슨 뭐 하나 예루살렘이 새 예루살렘이 뭐 이상스러운 해가지고서는 여자가 하나님이니 뭐 이런 소리 해가지고선 사람을 많이 유혹하고 있는데 참 그 책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기 혼자 멸망받는 거는 그것은 자기 죄로 받겠지만 엉뚱한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이 하지 못하고 끌려가가지고 결국 멸망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은 그 얼마나 억울한 끌려 들어가는 사람들의 그 억울함은 얼마나 고사하겠으며 또 본인에게 책임 아니 뭐 한 번 죽는 데는까지 뭐 죽으면 뭐 두 번 죽으나 한 번 죽으나 마찬가지다 하고 싶었지만 아마 그 책임에도 더 죽음이 더 무서운 죽음이 될지도 몰라요. 그 아픔이 더 아픈 거. 우리 이 세상에 살다가 또 죽는 사람들이 있는데 똑같이 죽는 건 아닙니다. 예? 참 자기도 모르게 살짝 죽는 사람도 있고 막 고통을 해가면 죽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죠. 그와 같이 이제 죄의 형도 아주 제일 중요한 죄는 아마 뭐 이건 그걸 뭐라고 아마 그거다 비교해 볼 수가 없는 그런 고통이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지지를 순종하는 사람이 되겠대. 그래서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다. 이것은 여자 하나님은 안상홍의 가르침이 아니다. 지금 목소리가 안상홍 목소리고요. 얼굴이 안상홍 얼굴이에요. 자기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양반이 여자 하나님이라고 하고 새 예루살렘이라고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하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을 속여서 멸망 가운데 들어가게 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쵸 인도하는 사람들은 가장 심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누가 하고 있냐니까 지금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머니 하나님을 가르치는 자들이 아마 그 어머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이 목소리 들려주면 머리털 팍팍 설걸. 그래서 지금 우리들 같은 경우에는 들어도 좀 그렇구나 이렇게 하지만은요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이 이 강의를 듣고 이걸 보기 시작하면요 정신 못 차립니다. 그리고 아마 찾아가서 물어볼 거예요. 그런 게 있는지. 아마 그들은 그러겠죠. 조작이라고. 근데 안상홍의 목소리를 우리가 어떻게 조작을 합니까? 오늘로서 사실은요 수요일 날 이단들에 대한 어떤 부분들은 좀 그만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니까 제 영이 별로 그렇게 행복하지가 않아. 분명히는 공부해야 되는 부분은 맞기는 맞아. 그렇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배우면 우리 영혼이 살이 쪄야 되고 그렇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거는 꼭 뭐를 주는 것 같으니까 싸우는 도구를 주는 거예요. 영적인 총과 칼을 주는 거야. 여기 영양가가 없어. 여기는 전투력만 올려주는 거야. 근데 지금 우리는요 이 수요일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우리 영혼이 조금 더 살찌고 깨달아지고 사랑스럽고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내가 기대해졌던지 다음 주부터는요 예수님이 하신 대로 하라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책도 뒤에 보고 우리 교회 뒤에 나와 있잖아요. 이제 드디어 그것들을 챕터 한 챕터 함께 공부해가면서 같이 시간들을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언젠가는 지금 오늘같이 이렇게 강의한 것들이 이렇게 일부러 제가 좀 남겨놓은 것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 내가 다시 하기 싫어. 실제로 뭐라 그럴까
그냥 이걸 한번 했으니까 필요한 사람들이 동영상 그냥 들어가서 그냥 들으면 될 것 같아. 이걸 갖다 또 반복하고 하는 게 제 영혼이, 저도 이거 준비하면서 이 쓰잘데기없는 이 거짓말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걸 갖다가 왜 내가 이 자료들을 또 뒤져야 되고, 그쵸? 이것을 또 봐야 되나? 그러니까 내 영혼이 되게 힘들어. 나도 성경 보면서 그 은혜 가운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풍성한 가운데 들어가고 싶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거는 어떤 사람들에게 필요한 이야기들이다. 그렇지만은 지금 우리 교회가 영적인 어떤 사역들을 해나가고 성도들이 더 아름다운 성도의 삶으로 회복되어지고 세워지기 위해서는 이게 그렇게 필요한 건 아니다. 그렇지만은 이것을 갖다가 우리 생명의 샘교회 유튜브 거기다가 딱 만들어서 이제 올려놓고 다음에 필요한 사람들이 있으면 이것을 갖다가 보라고 하면, 그쵸? 뭐 신천지나 아니면 하나님의 교회나 이렇게 구원파나 이런 데에 좀 되어진 사람들에게 이런 자료들이 우리 교회 유튜브에 있으니까 한번 들어가셔서 확인하십시오.